제가 부활절 연합예배에 처음 참석했던 것의 기억은 제가 고등학교를 광주에서 다니면서 중앙교회 고등부 3년 동안 다녔었는데, 그때 부활절 연합예배는 그 사직공원에서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새벽 5시에 사직공원에 가서 연합예배를 드렸던 것이 생각이 나고, 이제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가서는 이제 여의도 광장에서 서울 그 시민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새벽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 수년 동안 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함께 연합으로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억에 나고, 나주에 와서는 몇 차례 이제 연합 예배 오후에 갔었는데,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오래 다른 데 가서 앉아 있기 힘들어 하면서부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축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일 다음 날이었고, 오늘로 말하면 바로 주일 오늘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고난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다 들었던 자들이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로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믿고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러면서 지금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건 아니고, 누군가가 무덤 앞에 막아둔 그 돌을 굴려주면 자기들이 준비한 향품을 이제 가서 바를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가보자 하면서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소에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들답게, 갈릴리에서부터 찾아온 자들답게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 또 안식일에는 가볼 수 없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곳을 향해서 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 여인들로서는 용기 있는 이런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덤에 찾아가는 것도 그러하고, 한낮도 아닌 새벽녘에 찾아가는 것, 또 정부 당국이 싫어한 인물의 무덤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마 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찾아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아쉬움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고, 또 예수님 살아있을 때에 그들에게는 죄 용서의 감동을 크게 경험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적,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죄인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죄인임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 화목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용서받은 자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보답하고 싶은 이런 마음 때문에 순수한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곳에 찾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 용서의 감격이 약하면 구원의 감격도 약합니다. 내가 별로 죄 지은 것도 없고 내가 설마 지옥 가겠는가 하면서 큰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도 감동이 크게 다가오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도 감동이 별로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옥 갈 사람, 죄 하나만 지어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의롭고 거룩하신 분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죄 용서받은 그 감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았고, 또 천국 백성이요 하늘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 그 감격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수 믿은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일까? 바로 죄 용서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온 인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은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바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한정된 기간 동안에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인류가 번성할 때는 900세 전후로 살면서 온 하나님이 만드신 땅에 이렇게 번성할 수 있게 하셨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가족으로부터 이제 다시 인류가 번성할 때는 그때보다는 한 생명이 한 절반 정도 단축된 약 400여 년 동안 이제 살다가 점점 이제 이 아브라함 때부터는 200세 전후하다가 그 아래로 이렇게 수명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졌는데, 이렇게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우리 인류에게 사망이 찾아왔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죽음으로 끝이다 하고 이제 끝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영원히 사는 곳이 있는데 두 군데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영원토록 사는데 천국에서 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거절한 자들도 영원토록 사는데 어디에서 살게 됩니까? 지옥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이런 것도 못 전하게 해요. 밖에서는요. 그 정도로 지금 참 이 다정교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주거나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악한 자들이 정부를 동원해서, 기득권층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되도록이면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영생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착한 일 하나 하면 죄가 하나씩 없어질까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착한 일보다는 오히려 죄 짓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온 인류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에게 잠시 패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승리하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고 그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내가 혹시라도 지옥 가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도록 예수님은 한 번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꾼을 천사들을 동원해서 추수꾼으로 사용하시게 될 터인데 단 한 명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예수 믿는 자들은 오른쪽에, 믿지 않는 자들은 왼편에 두어서 지옥 갈 사람이 실수로 천국 가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단 한 명의 실수도 없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이 생명의 복음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두려움이 없이 주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남은 삶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준비를 하면서 또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면서 사는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이 여인들은 자기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고 있는데 바로 무덤에 있는 큰 돌을 굴려야만이 준비한 향품을 발라드릴 수 있는데 여인들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는 큰 돌이어서 걱정하면서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누가 좀 와가지고 굴려주면 좋겠는데, 남자들이 좀 와 있어서 굴려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염려하며 근심하면서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괜히 향품 가지고 왔네, 돌도 못 굴리고 하면서 걱정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걱정을 그들은 하면서 왔습니다. 이 여인들만 그럴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매일같이 수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자녀들이 온다고 했는데 조금만 늦게 와도 처음에는 차가 막히나 그러다가 혹시 뭔 일이 있을까 그 생각으로 가기 시작하면 보일 때까지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이 어머니들의 걱정입니다. 그런데 딱 무사히 도착하고 나면 괜한 걱정이었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걱정을 우리는 사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염려는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계속 염려가 커집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면서 염려하다가 많은 염려, 많은 고민들은 실질적으로는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주님도 아멘 한 것처럼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딱 들여다보는 주님께서 그래, 네가 나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것 인정할 만하다 그러실까요? 내 스스로만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님도 인정하실 만큼의 수준으로 우리 믿음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수준이 맞았는데 점점 주님이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끌어올려서 이제 주님이 원하는 그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만큼 성숙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인들은 누가 돌을 굴려줄 수 있으면 좋았겠는데 염려하면서 갔는데 괜한 염려였습니다. 이미 이제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이미 살았을 때 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에도 이제 살아날 것이다 하는데 그 신앙 좋다고 생각했던 마리아도 또 마르다도 주님 다시 세상 끝날에 부활할 줄은 우리 다 믿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살았을 텐데 이렇게 늦게 옴으로, 죽은 뒤에 옴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아쉬워하고 슬퍼하는데 주님은 아니 지금 살린다, 지금 다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주는데 그 좋은 믿음의 사람들도 전혀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도 그가 걸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주님 자신의 부활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주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도 이미 주님의 부활의 소식은 말씀은 들었을 것이고 분명히 기억에 남아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주님이 죽임을 딱 당한 후로는 이제 그 말이 설마 이루어지겠는가 하면서 믿는 자가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돌은 굴려져 있고 무덤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이런 현실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부족한 믿음이어도 주님이 부활했을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돌만 굴려주면 평소에 주님 사랑했던 그 마음을 표시라도 하고 올 수 있을 텐데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밖에 없어도 주님은 탄식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작은 믿음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주님은 나 좋아하시지도 않고 사용하시지도 않을 것이라고 괜히 앞서 걱정하는 일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수준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 상태를 알고 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주님이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지고 있다면 이 여인들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자녀의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은 이제 영양실조로 죽었는데 장례 치르려고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더라. 그 사람 돈을 많이 남겨두고 죽었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할까요? 불쌍하게 볼 뿐입니다. 그 돈에 그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마음껏 사용하면서 남은 삶을 살았어도 충분했는데 여기저기 숨겨두고 아껴두고 자기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이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뿐인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이런 능력의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세를 또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 힘으로 몸부림쳐 보다가 안 되네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영원한 천국 백성의 권세를 사용해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염려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믿지 못해서 살아가 자녀의 권세가 없는 그들만도 못한 더 불쌍한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엄청난 뒷배경이 우리에게 있는데 전혀 사용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는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 내 신앙 상태를 보면은 도저히 거기에까지 이르기가 참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는 것도 느껴질만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신앙 수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나는 잘 못 믿겠고 나는 그 믿음에 이르지는 못한 상황인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버리는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은 결코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력을 키워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해결해 가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단련해 가십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 수학 문제 푸는데 우리는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2 더하기 2는 얼마입니까? 4. 그럼 애들은 2 더하기 하나 둘 하면서 이제 손가락을 접어가면서 세는데 이 정도까지는 맞추는데 10이 넘어가 버리면 두 손가락 다 합쳐도 이제 10이 넘어버리네. 그러면 이제 한참 고민하고 있으면 야, 그거 13이어야 다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 마음이고 그것도 못 푼다고 학교 가서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숙제 막 대신해주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대신해줘 버리면 자기 실력이 아니어가지고 나중에 더 어려운 문제 왔을 때 해결할 능력이 안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고 답을 찾고 찾아가는 기쁨을 만드는 그 환경을 계속 만들어주면서 실력을 키워가야지 대신 답 써주고 대신 숙제해주면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3, 4학년만 가도 5, 6학년만 가도 이제 아이고 나는 이 문제 못 풀겠네. 금방 우리 실력으로 못 풀 문제가 나와버려요. 그러나 자녀들에게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게 되면 우리는 못 풀어도 자녀들은 쉽게 풀어갈 만큼 실력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꼭 숙제를 대신해주고 답을 딱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이런 신앙 수준으로 믿음 생활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문제 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애따 여기 있다고 통장으로 돈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딱 보내주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 해결하는 비결, 때로는 아끼는 비결, 기도는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가시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경험해야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 이것은 우리 엄마 아빠가 숙제 안 해주더라, 꼭 그렇게 생각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조금 늦추시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해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가다가 보면은 신앙도 성장해 있고 더 기도도 깊이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도 더 사랑하면서 때로는 해결해 주지 않아도 전에는 실망하고 낙심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좋으신 하나님, 그래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장성한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염려의 부분들을 주님께 맡기는 자,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대화하는 시간으로 바꾸는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은 보지 못했지만 흰옷 입은 청년을 만나면서 부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는 천사였습니다. 그들은 잠시 놀라기는 했지만 이 청년이 전해준 이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을 보라 하면서 안심을 시켜주고 안정을 찾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사를 보았습니까? 못 봤죠? 저도 못 봤습니다. 아무튼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딱 날개 달려가지고 보여주면은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텐데,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면서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처음에 예수님인 줄 몰라보면서 함께 길 간 것처럼 우리들도 어쩌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주님이셨군요 할 말들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막 바로 알아볼 만큼 천사를 알아보고 또 주님을 알아볼 만한 이런 눈이 열려진 모습으로 우리 시대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사시대나 이런 시대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는데 사람 모양으로 오셔서 똑같이 사람 모양으로 활동하면서 또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사명을 맡겨주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천사를 보지 못하고 또 볼 것이라고 기대감도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의 재림의 때에 천사들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 천사들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이제 알곡은 곳간에 또 가라지는 태우려고 모으는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들은 천사들을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로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사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은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안심을 시켜주고 심부름을 하고 하나님이 보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들에게 맡긴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하여서 때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런 경우는 있어도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맡긴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 말을 전달하게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이것이 너무 어려워서 못할 일입니까? 누구든지 주님이 이 정도로 천사가 전해준 말, 주님이 전해준 말이라면 그 일은 나도 하겠네. 그런 일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욕심내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신뢰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조금 앞서서 헌신하게 하실 때에 아멘하고 헌신하면은 모든 공동체가 큰 기쁨과 감동 속에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가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도록 앞서 충성하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지혜의 마음을 주셨을 때에 못한다고 무조건 못한다는 말부터 먼저 하는 자가 아닌 주님이 은혜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반응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청년의 천사의 언급 속에서 일부러 베드로의 이름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제자들이라고만 해도 베드로가 포함될 터인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한번 언급해 줌으로 인하여서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해서 베드로는 제외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를 제자로 인정해 주고 있고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수했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나고자 취급하거나 외면해버리고 다른 사람 새로 택해가지고 대신 일하게 하는 이런 주님이 아니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작은 실수가 있고 때로는 내가 기대한 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한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주님은 말씀 순종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들에게 더 큰 일을 맡길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믿음대로 은혜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은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의 메시지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되새기게 하고 기억력을 회상시켜주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도록 말씀을 주셨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설령 천사를 만나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성경에 없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항상 말씀에 있는 내용으로 또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생각해 왔던 그 부분들을 통해서 혹은 기도했고 서원했던 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혀 모르는 일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었던 말씀, 은혜 받았던 말씀, 깨달아졌던 그 말씀을 다시 또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부지런히 되새김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데까지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일들을 능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 있지만 주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리 포기하는 자가 아닌 이렇게 주신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그 초창기에는 이렇게 여인들도 제자들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부활 목격자들의 말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목격자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이제 몇 번 주님이 반복해서 나타나시고 확신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그 부활의 믿음을 확고하게 갖게 되어집니다. 그 주님은 이들의 신앙을 부활신앙으로 확고하게 세우고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비로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상태로 그냥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주님은 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는 또 부분의 말씀들은 내 것으로 삼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 실패한 자들, 도망간 자들, 부인한 자들 다 주님은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고 증인으로 삼게 하셔서 기어이 하나님 일을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는 주님이셨고 그 일을 오늘은 이 시대에는 우리들에게 맡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장차 그 부활하는 소망을 우리들도 확신하면서 남은 삶, 이 부활에 동참할 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전하고 또 간증하고 나누면서 함께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이제 첫 열매 이후에는 계속해서 열매들이 나타나고 우리들도 또 그 중에 한 열매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여기 비어있는
있는 자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 일에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